샬롬, 기쁨과 감격이 있는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8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으로 개인적 신앙의 명령들과 함께 부자들을 향한 훈육의 말씀과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를 소유한 성도들이 거짓된 자만심과 물질이 주는 안정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훈육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가난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처신하던 사람들도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보다 넉넉하지 못한 이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리고 물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그 물질 자체만을 기뻐하고 신뢰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재물이 축복이 아닌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길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풍요로울 때도 없을 때도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분명하게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선한 사업을 하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다른 이들로 너그럽게 나누며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삶으로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선행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참된 생명, 즉 이미 얻은 영생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친 진리들을 조금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배소 교회에 전달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거짓 교사들의 속되고 헛된 말과 논쟁할 목적으로 제기된 질문을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 안에 이미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난 교리를 전파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와 무관한 거짓된 지식을 분별하며 상황과 환경에 다시 한번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진리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이 예배소 교회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권면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만 달랐지 여전히 이단은 활기를 치고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잘못된 사상들이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적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며 의무감으로 혹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하게 부탁한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탄물, 디파짓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디파짓이라는 이 단어는 돈이나 귀중물을 은행에 맡길 때 사용하는 일종의 법정 용어예요. 기탄물의 보관을 맡은 사람의 의무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처분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겨진 자,
우리가 부탁한 것이 맡겨진 자,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며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며, 다시 한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산 이 진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관리자, 청지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탁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대로 과감하거나 희석하거나 다른 것에 섞어 불순하게 만들면 이는 진리를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이 사람이 그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혼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어떻게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증거할 것인가,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할 때 혼탁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진리가 진리다워질 것이며 진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주의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사수하고 지키라. 특별하게 오늘 하루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키며 행하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생명을 취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찾으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 이 참된 복음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오늘도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고
죄된 것을 버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서렌더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혜성, 이윤경 성도와 율로기와 선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하게 건강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두 아들 율로기와 성록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학업이 목적이 아닌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큰 비밀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지키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